에드워드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더 평안한 마음을 원합니다. 더 깊은 신앙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하면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청하면서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도와 고백은 다릅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고백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신앙의 깊이를 만듭니다. 그 차이가 삶의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잠들기 전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까? 정말로 마음을 열고 앉았습니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하루 전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섰습니까? 많은 신앙인의 밤이 이렇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침대에 눕습니다. 짧게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아니면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밤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공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무언가 허전한 느낌, 하루를 살면서 방향을 잃은 느낌, 신앙은 있는데 힘이 없는 느낌. 이것이 바로 고백 없는 밤의 결과입니다. 잠들기 전 고백이 삶을 바꿉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숨 쉬는 방법입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는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시편 4편 4절을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 성찰하고 마음속으로 잠잠하십시오. 다윗이 이 말씀을 썼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른 사람이었습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들기 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왕도 잠들기 전 성찰했습니다. 왕도 잠들기 전 잠잠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해야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지막 생각은 무엇입니까? 핸드폰을 보다 잠드는 것입니까? 걱정과 불안을 안고 잠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잠드는 것입니까? 그 마지막 순간이 당신을 만듭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내일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신앙의 깊이를 만듭니다. 오늘 이 설교는 당신에게 5가지 고백을 드리려 합니다. 감사의 고백, 죄의 고백, 신뢰의 고백, 사랑의 고백, 소망의 고백. 이 5가지가 당신의 밤을 바꿀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은 감사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 말이 날카롭게 찌르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기적이라는 것을.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당연한 것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면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모든 일 안에서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이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만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만이 아닙니다. 범사입니다.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조금 힘들면 불평합니다. 더 힘들면 원망합니다. 아주 힘들면 하나님을 탓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 솔직함 앞에 서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잠들기 전 그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씩 기억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 이 설교를 들을 귀가 있다는 것, 이것들이 작아 보입니까? 이것들이 당연해 보입니까? 그 마음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오늘 일하셨습니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폐에 공기를 채우셨습니다. 당신의 길에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잠들기 전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당신의 눈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하루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죄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압니다. 죄라는 단어는 무겁습니다. 죄의 고백은 더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피하면 안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을 죄와 연결해 보십시오. 죄를 고백하지 않은 마음은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합니다. 죄를 품고 잠드는 밤은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짜증을 냈습니까? 오늘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판단했습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신앙인도 죄를 짓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목사도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조건이 있습니다. 자백하면입니다. 자백이 전제입니다. 자백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죄를 숨기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이 모른 척하는 것도 아십니다. 당신이 괜찮은 척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고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왜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고백은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고백은 당신의 영혼을 가볍게 합니다. 고백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벽을 허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 고백이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 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자유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인데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힘든 것이 환경 때문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환경을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까? 아니라는 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 더 좋은 직장을 얻었는데 공허한 사람, 원하던 관계를 얻었는데 불안한 사람. 이 사람들의 문제가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쌓인 마음,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죄를 고백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오늘 내가 한 이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을 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고백이 끝난 후의 마음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 가벼움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 자유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이 고백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신뢰입니다. 잠들기 전 고백이 삶을 바꿉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걱정 때문입니다. 내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밤새 그 생각과 씨름합니다. 결국 새벽에 지쳐서 잠들기도 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가장 정직한 고백이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불안이 나쁜 것입니까? 불안은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불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불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혼자 안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감정을 끄라는 말입니까? 불안을 느끼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문제를 내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혼자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잠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당신의 문제를 품고 일하십니다.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내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밤새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밤새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잠들지 않고 일하시는데 당신이 잠들지 못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잠들기 전 신뢰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당신께 드립니다. 이 불안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두려움을 당신께 드립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믿고 쉬겠습니다. 이것이 신뢰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천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쉬지 못합니다. 신뢰하면 잠들 수 있습니다. 신뢰하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신뢰하면 문제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결하시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신앙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입니다. 네 번째 고백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직접 말하는 것. 많은 신앙인이 어색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합니까? 말해야 합니다. 관계는 표현으로 깊어집니다. 사랑은 말할 때 더 확인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것을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직접 말하는 것은 낯설게 느낍니다.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교리를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성경 구절을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당신의 신앙을 바꿉니다. 잠들기 전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사랑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순간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무언가 달라집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사랑의 고백은 당신의 마음을 바꿉니다. 사랑의 고백은 당신의 신앙을 바꿉니다. 사랑의 고백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꿉니다. 다섯 번째 고백은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잠들기 전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품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라는 절망, 내일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두려움, 이것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 이것이 당신의 밤입니까?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복음은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이어진다. 복음은 과거만 해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일을 향한 소망을 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당신의 과거를 해결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당신의 내일을 보장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압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내일을 하나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잠들기 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일도 당신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당신의 선하심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당신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언입니다. 소망을 고백하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소망을 고백하면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소망을 고백하면 내일이 기대됩니다. 소망을 고백하면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이제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죄, 신뢰, 사랑, 소망. 이 5가지가 당신의 밤을 채워야 합니다. 이 5가지가 당신의 하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고백이 삶을 바꿉니다. 이것이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매일 아침 다른 사람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변화를 원합니까?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시편 63편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새도록 주를 묵상하오리니. 다윗은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침상에서 묵상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돌아왔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고백하고 매일 돌아오는 것입니다. 매일 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막스 루카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백을 기다리신다. 당신이 완벽해질 때까지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완벽한 기도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신앙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밤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이 5가지를 순서대로 고백하십시오. 감사, 죄, 신뢰, 사랑, 소망. 하나씩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7일을 빠지지 말고 하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마십시오. 7일이 지나면 당신이 느낄 것입니다. 무언가 달라지고 있음을. 가장 힘든 고백이 어떤 것인지 적어 두십시오. 죄의 고백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신뢰의 고백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힘든 고백을 더 깊이 다루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성장 지점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훈련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고백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당신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당신의 소망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밤 그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그 능력이 당신의 밤을 바꿀 것입니다. 그 능력이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이 5마디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이 5마디가 당신의 밤을 바꿉니다. 이 5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 이 복음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말씀을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당신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믿음을 굳게 세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으로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